한국의 이찬수 목사님이 쓴 저서 중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 성도가 비록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수 믿어 라고 당신은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가? 언젠가부터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위장하며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휩싸이게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나는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 기준과 방향이 사라지다 보니까 참으로 모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기준에 맞추어서 좌절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대로 향방 없이 방향을 잃고 헤매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한 권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일컬어서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일컬어서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명령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따라서 이 거룩의 원뜻은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 나누어져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별돼서 살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이미 이루어진 완성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현재 미래성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대립된 것 같지만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과 미완성으로 나누어 봐야 하는 이유는 성도는 이미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부르심 그리고 의롭다 하심 이것이 완성이라 하면 이것이 거룩의 완성이라 하면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 부르시고 의롭다 하심을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 하면 앞으로 완전히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영화라고 신학자들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저도 성경 안에서 이 부분에 크게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이미 만드시고 그리고 주의 자녀된 우리를 거룩한 은총으로 유지하도록 또한 우리에게 의무 또한 주신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그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정말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오늘 읽은 로마서를 반지의 보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 보석이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석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가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이 보석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보석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또 어떤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 본문 1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절에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의미는 이제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믿는 자의 그 믿음에 따라서가 이제인 거예요. 믿을 때, 믿는 그 순간.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사람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기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삶의 목표를 삼는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신앙의 의지를 나타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지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에 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이 왜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기 위함이에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 떠나서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반드시 형벌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이 법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그 정함대로 그대로 하는 것을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을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해놓으셨기에 누구든지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누구나 심판하고 형벌하는 분인 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합니다. 사람이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 알고 지은 죄 혹은 모르고 지은 수많은 죄는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는가가 바로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다짐한다고 이 죄가 해결되나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혹시 참는다고 되던가요? 울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믿는 우리에게 공의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3절이 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정말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이 육신, 연약한 우리 인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 의를 알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죄를 정하셨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죄 없다 정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조금 합당한 예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전에 의하면 히랍 왕 가운데 자리우쿠스라는 그러한 왕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왕이 통치를 할 때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니까 왕은 한 가지 흔히 얘기한 선포령을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이 죄를 범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는 자가 있으면 두 눈을 찔러서 장림이 되게 하는 법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회를 안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외아들 독자인 왕자가 이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왕위를 계승할 세자이기에 참으로 왕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미 왕은 공의의 심판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왕에게는 자신의 아들이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는 이미 심판한 대로, 이미 선포한 대로 그 아들 눈을 찔렀습니다. 한쪽 눈을 찌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쪽 눈을 아들 대신에 자신의 눈을 찌릅니다. 그리고 공의의 심판 그대로 두 눈을 찔러서 그 법에 합당하게 판정을 한 것입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두 눈을 얻겠다고 하는. 그리고 권위도 유지하고 그 심판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결국 임금이 아들 대신에 자신의 한쪽 눈을 찔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두 눈을 다 잃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누구도 해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친히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킨 그 공의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러한 행하는 자에 의한 그러한 한정, 거기에 국한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른다. 그것은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르는 자가 정죄함이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이라는 그러한 제한적인 조건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사함의 은총은 성도가 가져야 될 성도의 기본 본질이고 기본입니다. 제사함의 은총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의 요소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여기에 크게 갈려져 있습니다. 죄에 관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고 죄의 해결의 시작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떤 선행 같은 행위로 제사함을 받으려고 인간 스스로 노력해 나가는 것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군가 물에 빠졌는데 그를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구해지겠습니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식입니다. 만약 수영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겠다고 들어가면 둘 다 죽는 것은 너무 우리가 자명한 그런 사실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모든 것이 다 죄에 속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행위나 선행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얼마나 돼야 될까? 과연 의로움의 정도, 선행의 정도는 도대체 얼마나 돼야지 가능한가? 1000만 번 의롭고 착하다고 해도 수천만 번보다는 분명히 적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선하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넘어서는 조건이 바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연결 통로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주의 인도함을 받을 때 공기처럼 우리 주위의 맴도는 허다한 죄에 묶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대신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됩니다. 본문 5절 이하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즉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이걸 대조하면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결과는 뭐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답을 풀 수 있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답을 풀잖아요. 그런데 답을 가지고 문제를 또 유추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아보잖아요. 예, 답을 이미 아는 사람은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게 어렵나요? 쉽죠? 답을 아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안 어려워요. 그런데 답을 모르면 문제가 어렵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왜 복된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복되고 좋은가, 그것은 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얘기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보석 같은 신비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뭐지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을 알면 육신의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생명과 평안이 결과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의 결과는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답은 생명과 평안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아 이게 영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문제를 유추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2분이 걸리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열받고 왜 그러는가? 왜 그래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생각은 이 어떤 우리 몸의 생각만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의 범사에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다 육신의 생각으로 한다 하면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들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나타내려고 자랑하고 하는 이생의 자랑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지나친 욕망과 욕심 이런 것이 인해서 사람은 두려워되잖아요.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바울은 한 단어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다? 사망이다. 사망은요 단순히 죽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망 속에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사망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여러분 왜 우리가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냐면 이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러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은 사망의 한 일부분이니 그 사망의 일부분의 문제는 뭐다?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망이다. 그러니까 사망은 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과 우리에게 원하는 생명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영을 성령으로 간주하고 번조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금세 염려, 걱정 그것은 누구에게나 다 생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그런데 금방 그것이 아침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면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금세 평안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어느 편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적인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을 위해서 모든 목표를 세우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영을 쫓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저는 언젠가 이렇게 표현한 기억이 납니다. 영적 선순환, 영적 악순환.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영적 선순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선순환이에요. 야베스는요 역대상 4장 9절에서 영적 선순환을 이렇게 주님께 구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할까요? 영적 악순환은 근심이 계속 있는 사람은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염려 근심, 입맛 밥맛 떨어뜨리고 정말 누구도 꼴 보기 싫은 만나고 싶지 않는 이런 좌절감과 이런 우울증에 계속 빠져드는 것을 영적 악순환이라고 하면은 이것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작은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나온 것이에요. 공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선택은 영적 선순환을 할 것이냐 영적 악순환을 할 것이냐는 내가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감사하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해진다고 했으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으로 작은 은혜를 통해서 큰 은혜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내가 믿을 때 전능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선순환, 영적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평안과 장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즉 생명의 복이 바로 이 안에 속합니다. 평안과 장수. 정말 아무 걱정 없이 강건하게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복을 받을 준비 또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작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을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본문에서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복을 누리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세번역 성경에서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그 답은 여기다가 해놓고 가세요. 숙제 못하면 날밤 새서라도 숙제해놓고 가세요. 우리는 너무 자명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두 개 속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죽음, 한쪽에서는 생명, 한쪽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한쪽에서는 평안. 이 선택이 우리는 항상 가운데 기로에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완벽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평안 속에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토픽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내용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존재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밖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감옥이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가 기준인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중심인데 무슨 이유가 되겠어요? 이 말씀은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든지 넉넉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생활이 좀 어렵습니다. 뭐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 힘든 것에 나를 맞추게 되면 지금 이 원리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것에 나를 맞추지 말고 나한테 그 힘든 것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매번 걱정과 염려되는 그러한 것에 나를 맞추면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자족하는 일체를 배웠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백을 했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고 도는 세상, 어떤 환경에 맡기면 결국 우리는 돌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돌고 돌잖아요. 왜 돈이에요? 참 한국말 기가 막히겠습니다. 왜 돈이라는 한국 단어로 돈을 돈이라고 하고 미국 단어로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의 노예가 되다 보니까 돌아버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모두가 돈에 돕니다. 정치인도 그렇고 어떤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돈. 그래서 다 돌아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돈에 우리를 맞추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버린다. 돈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 나한테 돈을 맞추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나를 맞추면 늘 염려 걱정됩니다. 안 아프던 것이 아침에 일어나면 또 아프고 나이 먹어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고 또 걱정거리는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한 단어로 얘기했잖아요. 5만 가지 걱정이래. 5만 가지 걱정. 그것도 하루에 5만 가지 걱정이 다 우리를 염려를 합니다. 5만 가지 걱정 염려에 나를 맞추면 결과는 뭐다? 돌아버린다. 그러니까 나한테 5만 가지 다 맞춰라.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건강도 세상 부귀영화도 사람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완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이 자족하는 비결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 살다 보니까 나는 없어지고 그 상황에 우리가 돌고 도는 세상 속에 멀미를 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부터 해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무엇인가에 잡혀 삽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잡혀 삽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로잡고 있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두렵고 염려로 계속 몰고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과 평안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 예수 안에서 변화없는 찬송과 감사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의 참 소망인 부활 신앙으로 살게 됩니다. 나누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안에 있을 때 본문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본절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영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성도의 죽은 몸도 살리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본문 10절에서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라고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절에서 죽을 몸도 살리신다. 10절에서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는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 논리는 정말 신기하게 대조하고 있지만 서로 보완하고 서로 완벽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상으로 볼 때 이 두 개의 진술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몸은 죽었다 갔는데 다시 살아났대.
이와 같이 죽을 몸도 영인 성령에 의하면 살아나게 됩니다. 언제? 부활의 소망이 있을 때.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서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습니다. 몸도 죽고 영도 죽고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두 번 죽으면 몸도 살고 영도 다시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번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도는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 육신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태어났고 한 번은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성도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죽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은 삶의 모든 면에 굉장히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 말자,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인간됨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저 타고난 본능대로, 이끄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천국의 영생이 있기에 주님을 만나야 되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때 우리는 절대 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현재의 두려움과 억압에서 해방되어서 장차 들어갈 그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 예수 안에서 진심으로 참된 평화, 참된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